자, 오늘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이고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정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함의하는 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인데 이 배경이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럼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고향이 또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전에 살았던 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쭉 이하의 내용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1장 5절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번 딱 떼보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룻은 이 라합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죠.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기생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장 1절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리가 뗐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사사시대면서 지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라합이 나중에, 그죠? 그 가족을,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결국 나중에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놓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면서 동시에 정복 전쟁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룻기 1장은요, 사사시대에, 그리고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어느 때쯤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그럼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었던 그 부모님이 아주 경건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바램,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보면 희락, 사랑스러움, 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1장 후반부에 가면 아주 가슴 아픈 고백이 나오죠.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말하라고 해라. 이 한마디 속에 이 촐로, 나중에는 정말 처음 떠날 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떠났던 이 한 여인의 그 처절한 인생이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나오미는 희락, 기쁨,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좀 이상해요. 자, 큰아들은 말론인데 이름 뜻이 아프다, 병,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기련인데 뭐 약한, 나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들이 빨리 죽어요. 아니면 어쩌면 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빨리 죽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별칭을 써서, 그러니까 별명으로 아마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은 나중에 결국 빨리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던 부모가 지어주었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른쪽에 지중해죠. 바다가 있고 비탈을 타러 올라가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다 구릉지 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구릉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릉지 언덕 위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럼 다시 동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사막입니다. 유다 광야. 그러면 그 광야 끝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모압 땅이 보입니다. 지형을 보면 베들레헴이 해발,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수면에서 높이가 740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요 800에서 900 정도가 됩니다. 어디가 더 높아요?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더 높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고개를 들면 저 멀리에 있긴 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흉년이 들어서 아마 여기는 황폐했을 겁니다. 그죠? 베들레헴이나 또 가나안 여러 곳은 황폐했을지 모르지만 저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모압 지방은 파랗게 곡창지대가 어렴풋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모압 민족은 누구고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 36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롯의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 그러니까 지금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규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에 룻이 나오잖아요. 룻이 어디 여자입니까? 어디 여자예요? 이게 모압 여자예요. 제가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따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절에서 아까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그죠? 그리고 룻이 라합의 며느리가 되니까 정복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라고도 우리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잖아요. 예. 자, 지금 이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죠? 약속의 땅을 목숨을 걸고 들어왔잖아요. 40년 이상 고생하면서.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좀 살기 힘들다고 그 땅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다른 데로 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땅도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인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린다?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조금 어렵다고 버리고 떠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기에 여기보다 더 살기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까? 어떻게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없이 조금 힘들다고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죠. 근데 제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또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제가 1절 일부분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은 그 이름대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냥 조금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리는 그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바로 한 장 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갔다고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아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풍족하게 기쁜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잘 건너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안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까지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의 가장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죠. 가장은 죽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4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슬프겠죠. 어떻게 안 슬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2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아들을 그곳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2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죠? 잘 사나 했더니 2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말론과 기르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믿음 없이 행복을 찾아 세상을 찾아 나갔더니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나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그 외국 나라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아이고 2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요. 여러분, 5절에 보면 혹시 뭔가 1절부터 4절까지 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말론과 기르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이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 6절에도 뭐라고요? 그 여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왜 그 여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나오미의 철저한 처절한 그 슬픔이 이 그 여인이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2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원문에는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아들 그러면 그 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옐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장성한 그 아들을 옐레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그죠? 갈 때 어린 아이였다 할지라도 모압 여인과 결혼할 정도면 나이가 적어도 10대 중반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20대 중반은 되었겠죠.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적게 잡더라도 20살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성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기라고 하는 옐레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구약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장성한 사람을 아기라고 부른 유일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자, 룻기에서 이 옐레드,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5절에 옐레드, 두 아기들이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성경을 좀 넘겨가면 4장 16절에 가면 4장 16절에 가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되죠. 여기도 그 아기가 나옵니다.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예요? 나중에 볼 거지만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기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의 죽음과 아기의 탄생이죠. 1장에서 아기가 죽어요. 아기 둘이 죽어요. 근데 4장 끝부분에 아기가 탄생합니다. 자, 1장 5절에서 옐레드는 두 아기들을 잃은 나오미가 나오죠.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두 아기를 잃었다는 표현을 아기를 품에서 떠나보낸 나오미가 나옵니다. 죽었다는 게 떠나보낸 거잖아요. 근데 4장에서는 뭐예요? 아기를 다시 어떻게 해요?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3번의 비극이 1절부터 5절까지 정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불어닥칩니다. 땅의 기근이, 그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 제가 그래서 제목을 나오미의 그 귀향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빛이 보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또 이 가문에, 이 집안에 믿음 없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6절입니다.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흉년으로 떠나온 고향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유독 흉년이 엘레멜렉 이 사람들 집안에만 흉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베들레헴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주시고 다시 죄짓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그 사사기는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아마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기근을, 흉년을 주신 걸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멜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셔서 일찍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그러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나오미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룻기에서는 왜 흉년이 왔는지, 왜 엘리멜렉이 죽고 왜 두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한 발 더 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건요, 흉년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모압에 갔다가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이제 자식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바닥에 떨어진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흉년으로 떠났던 자기 고향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1장에서 우리가 오늘은 6절까지 봤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 하였다고요?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세봤는데 원문에 보면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은 뭐라는 거예요?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런저런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니, 아니면 죄를 지었네, 이런 얘기들 했지만, 그럼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가다라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1장을 읽을 때 가장 우리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은 믿음이 없어 떠났던, 어쨌든 떠났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 간 나오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1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엘리멜렉 가문의 믿음 없음, 그 가문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연, 그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다시 돌아옴이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해요? 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지 말자 그러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아요?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유린하고 방황하고 모진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 볼 때는 그게 벌이죠. 근데 제가 오늘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쓴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 솔로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럼 오늘 엘리멜렉의 모압 땅으로의 이동은요, 그의 믿음 없음일 수도 있고 그의 죄 때문일 그것이 그의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근데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장 1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들은 이삭이 똑같이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요. 야곱은 또 어때요?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잖아요. 물론 그 스토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어쨌든 흉년이 들어서 요셉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면 어쨌든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흉년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인지 그것이 죄 때문인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은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2절, 그 다음 26장 12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이 내려갔지만 430년 후에는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를 이집트를 나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창세기 26장 1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구약에서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세 문장이 똑같아요. 원어가. 창세기 12장 흉년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기사와 그 다음에 이삭의 기사와 오늘 엘리멜렉의 이 그 기사를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한 어구가 세 번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그 배경으로 이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늘 반복되어 일어났던 불순종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멜렉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 아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저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반복해서 일어난
고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한다. 그래서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2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믿음 없는 가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은혜를 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됩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을 부여잡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모압 여자가 누구랑 같이 들어옵니까? 다음번에 그 이유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누구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귀향하는 겁니다. 모압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던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죠? 와,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매일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를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그 가문이 떠날 때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일관,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텅 비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텅 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오염된 존재, 버림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를,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7절 이하부터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하찮고 의미 없는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낫죠.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아무 의미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에 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찬양하는 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짧은 분량을 봤지만 수많은 고난들이 겹쳐오고 또한 한 가문이 없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실수하는 인간, 실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문이 고통을 당하고 모압으로 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존재인가? 믿음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